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생명의 공동체 지체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인 좀 묵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31절에서 34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제가 캠프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또 새롭게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1장 27절에서 40절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단락은 날이 이르리니라는 도입구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31절에서 40절은 두 개의 단편인데, 첫 번째 부분 31절에서 37절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요음인데, 이것은 궁극적인 회복의 때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0장 9절에 의하면 둘째 다윗으로 오시는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게 멸망했고 백성들은 열방에 흩어졌습니다. BC 721년이죠. 이제 남유다는 1년 안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혼돈과 흑암과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어떤 소망이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들에게 회복의 여명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오늘 나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하는 교두보입니다.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주석가에 의하면 이 부분은 새 언약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심오하고 감동적인 구절에 해당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언약과 약속은 성경에서 언약과 약속은 전혀 다릅니다. 약속은 한편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하는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쌍방의 책임을 요구하는, 언약 당사자 간의 쌍방의 책임을 요구하는 공적 관계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서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상태를 의라고 말합니다. 언약 관계에서 쌍방이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언약 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의의 결과 쌍방 간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서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죠. 이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소위 횃불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적어도 400년이 지나야 성취됩니다. 이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을 뜻하는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일방적인 어떤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배곱을 이루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은 그가 아담과 맺은 창조 언약을 갱신합니다. 또한 이 창조 언약은 창세 전부터 현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관계에 근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창세전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전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여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언약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약 관계는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으로 영원히 함께합니다. 자, 디도스 1장 2절에 하나님은 창세전 이 아들 안에 생명인 영생을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시면 곧 그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과 영생 얻음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바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아들의 생명으로 낳은 자, 소위 born of God의 존재가 아니고 아들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made of God의 존재입니다. 자, 아담은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아담은 언약적 교제의 존재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 관계이고 이것을 소위 창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은 땅의 먼지로 만들어졌으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소위 영광과 정규로 옷을 입습니다. 시편 8편 5절과 6절 말씀이죠. 그때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들이 오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사실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으로 확정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아담은 아들이 오시기까지 아들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영생을 얻기 전에, 아들의 생명을 얻기 전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로써 창조 언약이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불의하였으나 그를 창조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그 현장에서 소위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아들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창세전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아담이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표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실 때 아담과 그 안에서 범죄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은 이제 그 아들을 죽이시는 크나큰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창세기 4장에서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11장은 원시 역사,
여기는 첫 번째 선지자 아벨을 비롯하여 에녹과 노아가 선지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말라기까지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핵심 인물인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모두가 아들에 관해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은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신명기 18장 15절은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신다. 자신도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는 다윗은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들이 오실 것,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을 미리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24절에서는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가 아들에 대해 미리 증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아들은 창세전 약속된 영생,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과 3장 26절에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 또 영생을 얻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고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생명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표상인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자손은 역사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이죠. 또 땅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안에 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 소위 특별한 보화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이들은 언약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순기능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언약을 깨뜨리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 세계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언약의 역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체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여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소위 출애굽 BC 1445년경부터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BC 586년까지 소위 860년간의 역사는 거의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고 결국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1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렇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그들에게 언약의 규정대로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거짓 선지자들이 부추겼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안에 거하라고 하는 조건의 규정을 어떻게 살아도 지켜준다고 하는 무조건 규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궤변과 요설로 백성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은 그들이 언약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은 시내산 언약의 실패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즉 이스라엘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언약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한 자리에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자, 에레미야서 1장 10절 또 에레미야서 31장 28절의 말씀대로 신의 산 언약을 파기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 말씀 31절에서 34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이 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가문과 유다의 가문에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온다. 아멘. 이 새 언약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맺은 언약, 즉 시내산 언약과 전혀 다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언약을 깨뜨린 상태는 소위 간음한 여인에 비유되죠. 음란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부부 관계로 비유되는데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이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선지자들도 이 부부 관계로 언약 관계를 비유했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보면 33절과 34절에 나온 새 언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새 언약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우리 속에 두고 마음판에 새겨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 체결 시 율법을 돌에 새긴 것과 대조됩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도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씀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또 11장 18절, 30장 14절, 에스겔 11장 19절, 18장 31절, 36장 26절에서 27절에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새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2절과 12장 50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하신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들의 말씀을 영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영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약에도 말씀은 마음에 새겼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자, 신약 시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되면 생명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새 언약의 일꾼을 가리켜서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어 성경은 스피릿 기브 라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바울이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은 영으로 생명을 주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영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거죠. 자, 두 번째는 큰 자나 작은 자가 각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 얻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의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 아는 것이고, 또 아버지와 아들 아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에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자는 창세 전부터 현존하는 그 아들 안에 거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내용은 아버지 인자와 신실이죠. 자, 세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신약에서 새 언약의 내용은 이 규범적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새 언약은 이것이다 분명히 정의하지 않고 있고,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해산 언약은 짐승의 피로 체결되었으나 새 언약은 아들의 피로 체결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새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그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보면 인자가 땅에서 들릴 텐데,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십자가 죽음의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 12장 24절 말씀에서도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용서하신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가져온 이 새 언약은 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영으로 생명을 얻은 자는 첫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이죠. 두 번째 내용인 하나님과 현재적인 교제에 참여합니다. 즉, 세 번째 내용인 하나님과 교제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연결을 보게 되면 죄가 용서된 자는 아들의 피를 힘입어 이제 담대히 하늘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 성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있는 아들이 있는 곳이고,
이곳은 곧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아버지 집이고, 또 우리는 그곳에서 아들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 아들에게 주신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것은 아버지의 본질인 인자와 신실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우리가 이것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새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특별히 개신교에서는요, 새 언약의 특정 부분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 사함에만 두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은혜입니다. 이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았다, 여기에만 그쳐버리고 생명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에 참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주 협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좀 더 선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법을 우리 속에 두신다, 마음에 새긴다, 이것이 고린도서 3장 6절과 연결되어서 이것은 영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구나 분명히 밝혀지게 됐고요. 또 이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교제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 교제에 걸림돌이 되는 죄가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거죠. 저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죄 사함의 은혜만,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것만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될 영으로 생명 얻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는 것이죠. 제가 한 2주 동안 여기 울산 배농장에서 지금 처형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주일이라서 세 가정이 방문하였습니다. 포항 지부장 장로님 부부가 오시고, 또 이어서 CCC 간사님 가정, 또 유튜브를 만들어서 또 영상 올려주는 집사님 가정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좀 작업도 도와주어서 한결 수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 가정 먼저 가시고 우리 CCC 간사님과 우리 집사님 가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7년째 CCC 간사하시는 이 간사님이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CCC에서 순장은 영원한 생명을 계승하는 자다, 이런 뜻인데, 자신을 포함한 상당수 간사가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가 최근 복음과 생명 책을 읽고 또 캠프를 통해서 영생을 알고 영생의 삶을 이제 살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 즉 영으로 생명을 주는 직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자격을 부여서 주셨다 감동한 거죠. 사실 비참하고 죽기에만 합당한 인생인데 영으로 생명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으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으로 생명을 주는 직분까지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저와 또 이 나눔을 하는 우리 영생의 지체들, 정말 다른 게 없어도 우리의 영으로 생명을 이미 주시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 은혜를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좀 제한된 거지만 유튜브 음성을 남깁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부유함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이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인자와 신실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